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 보는데 1장 4절로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 하나 나오는 것들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한 제목은 뭐냐면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아포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찾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평안하기만 하면 좋냐, 평화롭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죠. 전에 과거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리신다면 이 인상 깊이 남는 것은 뭐냐면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이 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과일이 있고 늘 먹고 즐기는 것, 그거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점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생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공급되니까 사람이 죽어도 죽는가 보다, 사람이 물에 떠나가 봐도 물에 떠는가 보다, 아무런 반응이 사람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족되니까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감각 속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고 평화롭게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행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럼 뭐 소란스럽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살아가는 게 행복이냐?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어떻게 평안과 또 평화가 저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것이며 소란스러움이 있는 거죠. 혼란과 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갈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어느 누구도 그 평안과 평화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 속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우리 다 벽을 허물자.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뭔 차이가 있어? 다 선하게 살자는 거고 다 좋은 말을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또 무하메드도 믿고 우리가 착하게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인류에는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모든 종교가 선한 길로 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있잖아요. 로마 시대라고 하면 뭐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기독교인들만이 특별하게 박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때는 그러한 평화를 외치는 그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만 행동한다면
모든 평화가 주어지는 그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만 유독히 어떻게 그 평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는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주는 그 평화, 우리가 정해진 그 법에서 산다면 로마에 대항하지만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때 모든 사람은 어떻게 거기에 순응해서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무감각 속에 들어가고 결국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있었던 내가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으므로 원수 가운데 있는 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그 모든 것을 허물고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인생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 뭐냐면 그냥 세상에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평화 속에서는 어떻게 세상에 있는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 화해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어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죠. 그 어떤 것도 그 평화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주심으로써 그들 앞에 있는 상황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4절 5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세 가지로 묘사해요. 첫 번째, 또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하면 첫 번째 뭐요? 충성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24, 25, 26까지 있죠. 오늘 요번 달은 26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 다음에 25번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 다음에 26번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삼징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카리스 에이레네 곧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화는 우리의 은혜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 어느 것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어떠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죠.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얘기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장차 나가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미리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자가 바로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신명기 18장 18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선지자의 사명은 결국 예수님께 오셔서 그 사명을 바톤을 또 넘겨주세요. 어디에? 교회에 그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의 바톤을 교회에, 그 바톤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이 교회에,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사도들이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로서 복음을 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두 번째 뭐요? 먼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일이 뭐예요? 죽는 일이었어요. 죽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하려고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도 오셨다고? 죽으려고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뭐냐면 어떻게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는 건 뭐냐니까 그 제물에 죄를 전가하여서 죄를 대속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죄가 있으므로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또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먼저 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 쓸 때 그냥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지 않고 먼저라는 단어 씁니다.
먼저 뒤에는 나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나중에 또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 어? 그렇죠. 우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서 죽고 그분이 먼저 나시고 내가 나중하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겠냐? 장자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장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고. 장자 밑에는 어떻게? 차자들인 저와 이제 쭉 달려져 있죠. 맏아들은 그 밑에 동생들이 쭉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은 그냥 끝내죠. 그런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뭐냐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일을 지금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오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교회 들어오면 누가 뭐라 해도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만 비웃사나는 일이면 죽은 척 하다가 벌떡 일어나지 말고 내가 죽은 줄 알아? 해가면서 막 그냥 이러면 이게 죽은 게 아니지. 이게 죽은 사람은 끝까지 죽은 신용을 하고 있어야지. 조금 기분 나쁜 일 있다고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송장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 죽었던 게 벌떡 일어나봐.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꽁꽁 묵잖아요. 나는 왜 묵나 했어. 난 나중에 하니까 일어날까봐. 일어날까 묵더라고. 거기다가 어떻게 묻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올라가지고 위에서 꼭꼭 밟아. 여기 무덤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덤 이게 둥그랗게 우리 만들잖아요. 만들 때 그 가운데다가 작대를 하나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가서 어떻게 무덤 만든 사람 돌아가면서 노래 불러가면서 꼭꼭 밟아.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제일 무서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제발.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야. 좋은 일에만 반응해.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하든 나를 깎아라는 말을 하든 비웃던 말을 죽은 사람이 반응이 있어요? 없어. 그냥 늘 웃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도 제사장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장자, 맏아들 의미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로마서 8장 17절부터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빠야. 우리 장모 권사님 오빠, 예수님이 큰 오빠 되시는 거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신 분,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 이분이 나의 아버지요.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가슴을 펴고 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당당해. 누가 뭐래도 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람들,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은혜와 죽은 자들 가운데 나시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요. 땅에 세 번째. 그냥 임금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어떻게? 다시 말해서 왕이죠. 왕 중에 왕이 되셨다라고. 예수님의 상주의 직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참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이 주의종들이 어떤 단체 모양 이 사람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엄청 따져요. 이 기독교는 대부분 보수가 많습니다. 보수인데 이 태극기 골수 분자들이잖아요. 또 어떻게 좌파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아. 우파에도 기독교인이 많고.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이쪽에 가야 될까? 저쪽에 가야 될까? 중도라고 내가 그랬어요 전에는. 근데 중도라는 말이 합당치가 않더라고. 나는 중도가 아니야. 좌파도 우파도 아니야. 어디? 우의 파야. 하나님 파. 중도가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 파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를 원했습니까? 물론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세운 건 누가 세워져요?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졌어. 그런데 모든 역사를 쭉 들으면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우두머리들이 세워져 가는구나. 교훈을 받기도 하고 다시 백성들이 일깨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머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럼 우리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누구를 진대한다면 그 사람을 찍으면 돼. 그렇죠? 괜히 다른 사람 갖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다며.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뭐냐면 어떤 것을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권이 세워졌든 그 정권이 이건 옳다 하면 옳다고 얘기해주고 아니다 하면 강력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게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우파요 좌파요 이거 따질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며 왜 자기가 우파 좌파 나서고 있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는 그들이 옳게 했다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스갈에서 9장 9절에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세상의 군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기독교인들, 수많은 박해 속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물론 저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육신이 순교를 당할지 모른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박해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시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야, 순교를 당했다. 순교를 당한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데 세상에 선교 나갔다가 젊은 나이에 꽃도 못 피고 장가도 못 가고 죽었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왜 도대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불평등한 속에 살아가는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상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1달러 같은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왜 나한테 2달러밖에 안 줘가지고. 우리는 그런 속에 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늘 자기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불만 속에 살아가고 왜 나한테 5달란트를 맡겨가지고 2달란트만 맡긴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잘했다고 하는데 5달란트까지 맡기려고 수고를 하게 하시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상대적인 관계 속에 사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야. 다 불만족스러워. 이걸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부족하고 원망이고 불평등한 속에 삽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1달란트 비록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동행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나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어져도 내 속엔 그럴 것 같아. 야, 반드시 좀 저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끝날 바에야 차라리 내가 개로 태어난 게 낫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가? 짐승은 생각이라도 짧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사람이 돼가지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꼭 살다가 가야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발 저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난 성경을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는 나도 좀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응? 이런 꿈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불쌍하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짧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제장이 되어지고 친히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땅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은혜와 평안하세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당시의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 숨겨난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숨겼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타고 오시고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군왕들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